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약속 모든 것이 다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인체로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네세 대초로 지금까지 오영원토록 성삼위 영광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난 한 주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마음과 행위야말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신의 음성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대의 모습대로 주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하여 아버지가 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 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들 아버지 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회개할 때 주여 우리의 회개를 아버지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에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이끄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이끄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작업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택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민감한 자로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저희들은 교만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손이 되어 죄를 지은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청결하게 씻어주시오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어려움을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교회 어르신의 몸을 연약한 성도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상을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많은 선교사 기억하시고 모두 어려움을 도와주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는 힘을 주시고 번역자를 보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반석 위에 끊고 있어서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지켜 복음을 듣고 세상을 항하는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능력의 팔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독수리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공급해 주셔 말씀을 선포하실 때 피곤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가슴이 받게 하시고 마음을 잘 새겨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 양식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봉사는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와 주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변화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아버지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아버지 큰 역사를,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병상에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전종민 집사님 살려 주옵소서. 임준길 형제 살려주시고 그 형제 가정이 구원받고 아버지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아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담대히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주위 잘 들으세요. 어떻게 인사하는지. 당신은 소금 번개탄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소금 번개탄입니다. 세계적인 인사를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설교를 드리지는 않겠고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기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아주 간단하죠?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소금? 짜다. 고혈압의 원인이다. 네? 소금 때문에 그 바다의 그 염분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방부제 기능이 있다.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다. 세상에 3%의 그리스도만 있으면 바다에 3%의 소금이 바다 전체를 짜게 하듯이 세상에 부패하지 않고 세상의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단순하시면서 얘기하면 소금물을 가두는 물주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소금물을 가두는 물주머니가 사람의 몸이라고 합니다. 소금이 없으면요, 생리대사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심장도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루에 소금의 적정량은 3g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만약에 더 이상 더 많이 소금이 있으면요, 이런 것이 고혈압이나 심혈 관계, 신장 질환,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하라 사막 가로지른 대상들의 3대 교역 품목이 소금, 황금, 노예다. 이 소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금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습니까? 금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까? 아니죠. 소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금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못 살아요. 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12세기에는요, 소금이 가나에서는 금값으로 교환되기로 했던 기록이 있고, 노예 한 명이 그의 발 크기만한 한 소금판과 맞교환되게 됐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소금이 중요하죠. 자, 오늘 이 소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한번 본문을 다시 보여주세요.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영어도 있으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있어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이렇게 돼 있죠. earth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뭐로 WORLD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어떠한 영어 번역이든지 WORLD로 기록되어 있는 영어 성경은 없습니다. 다 earth로 되어 있습니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아시게 된 겁니다. 자, 이 earth라는 단어를 가지고 왜 번역을 했는가? 한국말로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니까 WORLD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 오늘 영어로 처음 이 성경 구절을 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하나쯤은 월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성경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다 월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을 가지고 이제 헬라어로 이 문장을 읽어보면 이 얼스라는 단어가 게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게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땅에 있는 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에 맞게 이 성경을 번역하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흙 속의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흙 속에, 근데 이 흙도 그냥 흙이 아니라 진흙 속의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하고 원문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은 정확히 번역하면 흙 속의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흙 속의 소금이 만든 그 맛을 이루면 흙 속의 소금이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이 원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소금이 의미는 전달이 됩니다. 의미는 전달이 돼요. 그러나 정확한 번역은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흙에, 근데 흙은 흙인데 진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진흙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진흙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화덕을 만듭니다. 여러분, 화덕이 뭐 하는 거예요? 네? 가마처럼 말이죠. 화덕을 만들어서 불을 떼죠. 자, 근데 아람어와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죠. 히브리어 그를 사용했던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게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히브리어의 그 미닝을 다 살리지는 못합니다. 여하튼간에 이 게스라는 말은 흙이에요. 진흙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화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희는 진흙으로 만든 화덕의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화덕에 왜 소금이 필요할까요?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 당시 화덕에 사용하는 연료는 주로 낙타, 양, 염소와 같은 동물의 변이었습니다. 변을 잘 말려서 그것을 연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변을 이스라엘 가옥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옥상이 평평합니다. 이렇게 평평해요. 평평합니다. 그러면 그 지붕에 뭐 빨래도 널지만 곡식도 이렇게 널지만 이 지붕에서 이 동물의 변을 말립니다. 그런데 이 변을 말리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결혼하지 않은 딸이 일을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딸. 이 딸이 하는 역할을 주된 임무가 이 변을 말립니다. 갑자기 왜 화덕을 얘기하다가 이 화덕에는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의 변은 쉽게 불이 붙을까요? 붙지 않을까요? 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소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화덕에 이 마른 똥을 그냥 놓으면, 변을 놓으면 안 되고 소금을 밑에 깔아야 됩니다. 당신은 소금 번개탄입니다. 서로 인사했죠. 소금은요, 번개탄의 역할을 합니다. 저희 집에도 장작도 뗐지만 저희 집에 연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천당 다음이고 분당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집도 그 분당에 있었어요. 이배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연탄 아궁이도 있었고 또 장작을 내서 가마솥에 이렇게 불을 지펴가지고, 그래서 나무도 뗐고 연탄도 뗐는데 그 연탄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연탄이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번개탄이 필요합니다. 번개탄. 번개처럼 탄다 그래서 번개탄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원래는 정식 명칭은요, 번개탄이 아닙니다. 이 번개탄은 상품명입니다. 상품 이름이 번개탄. 원래는 착화탄입니다.
번개탄이라고 불리는 게 많은데 이 번개탄의 상품명이 너무나 유명해졌기 때문에 지금도 번개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 번개탄 피워놓고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앞으로 번개탄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자살률을 번개탄 파는 거를 금지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금지시키면 되냐? 그게 그 방법이냐? 자살률을 낮추는 게 그게 방법이냐 그랬더니 이 유독가스가 나오잖아요. 번개탄 피울 때.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그런 것을 번개탄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제가 뉴스에서 최근에 본 거거든요. 근데 이 번개탄에 불을 붙이면은 바로 그렇죠. 바로 막 연기를 그 회색 그 연기가 막 나면서 막 연기를 내뿜으면서 막 타오르기 시작해요. 이 번개탄이 왜 그렇게 빨리 타오르느냐? 원료가 석탄이 아니기 때문에 석탄이 아니라 톱밥과 톱밥을 태워 만든 수지 섞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불을 붙이기 위해서 연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번개탄이 필요한 거예요. 화덕에 동물의 변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소금을 깔아야 돼요. 그런데 소금을요, 말하면 이 화덕에 소금을 깔고 불을 붙이는데 이 소금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소금의 역할을 불을 못 붙여요. 그래서 그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지름으로 만든 화덕에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 기능을 다하면 무엇으로 짜게 하고 이 성분이 없으면 불을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가 사람에게 밟을 뿐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를 모르니까. 자, 번개탄은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연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열을 내면서 막하게 가르면서 불을 붙여놓고 자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병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죽는 길이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죽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부인 아무나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열받게 만듭니다. 아픈 상처를 줬어요. 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합니까? 왜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죽었다면 무슨 상처가 있어요? 죽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욕하세요. 아무 상처 안 나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아버지는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까지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번개탄이 타야 되는데 타지 않으면 불을 붙일 수가 없다니까요. 번개탄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번개탄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죽어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중국의 전국시대에 병법가 오기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오기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니, 무슨 책을 썼죠? 오자병법을 썼습니다. 손자병법 아니고 오자병법을 썼어요. 오기니까 오자병법이겠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필사즉생은
행생직사라.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요행이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누가 이걸 인용했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필사직생이면 필생직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전선 12척으로 외선 133척과 맞서 싸워 명량해전에서 절대적인 열세인 전투력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엉뚱하죠. 희생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키울 때 희생했어요. 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지만, 그죠? 자식을 위해서 더 아끼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일할 때는 어느 곳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다 은퇴하고 나서 이제 여행을 시작하신다는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 키우다 보니까 너무나 바빠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고,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여행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자식 키우는 더 맛있는 거 드실 수 있는데, 더 좋은 옷 입으실 수 있는데, 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합니다. 진흙 화덕 속의 소금이라. 너희는 진흙 화덕 속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죽어요. 소금의 모든 성분들이 다 진흙이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제가 월요일 날, 금요일 날 돌아왔는데 한 가지 경험을 한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간증설교겠죠. 다른 예화가 아니라 제 간증설교인데 오늘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소금처럼, 그래서 맛을 잊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아서 맛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소금이 아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맛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한국 방문 중에 저희 이제 가족을 만났고요. 저희 누님이 이게 제 기도 제목이긴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기 20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해서 지금까지 한국에 있을 때에서 이제 큰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큰누님이 아주 불교에 심취해 있는 분입니다. 아직도 우리 세 누님이 위로 있는데 제가 막내인데 세 누님의 큰누님, 제가 참 우리 큰누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 우리 큰누님 참 미인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제일 똑똑해요. 제가 제일 어리석은 제가 제일 공부 많이 했고 제 누님이 정말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기억이 납니다. 누나는 시집가지만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시집가지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남쪽.
그랬던 누나인데 두 누님은 예수님을 믿는데 이 큰 누님이 제일 기도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누님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누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한국 방문 중에. 근데 저희 누님이 어느 정도로 이 불교에 심취해 있냐면 집이 그 광주에 있는데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땅을 또 하나 또 사가지고 저희 매형이 건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 또 줬어요. 근데 어디다 줬냐면 충주. 그러니까 충주에서도 그 북쪽에 북충주라고 하는데 거기에 안성이 아니라 앙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차로 한참 들어가면 절이 있는데 그 절 밑에다가 집을 줬어요. 대단하죠. 근데 저희 누님이 명필입니다. 너무 그림도 잘 그리고 학창시절부터 그래서 한자를 기가 막히게 써요. 뭐 한글도 당연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누님이 꼭 마치 절에서 사문양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연등도 다 다르고요. 연등을 다 저희 누님이 다 달아요. 그래가지고 뭐 석가, 뭐 탄신, 뭐 부처님 오신다 그러다면요, 저희 누님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가지고 연등을 다 달아요. 제가 저희 누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왜냐면 무슨 약속을 했냐면은 가야 됩니다. 그 충주집에 가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제 집도 있고 저희 어머니 집도 있고 뭐 제 집이 있다고 해서 8년 만에 이번에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거기 가면은 바로 위에 절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가 아니 무슨 거기 가서 무슨 절 근처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솔직히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제 집이 있다니까 한 번은 가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느 교회에서 5,000명 그 정도 그 이상이 되는 교회에서 설교 요청을 받은 거예요. 미리 알았으면 괜찮았을 때 이미 늦으면 약속을 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설교 요청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근데 수요일 예배가 아니면 또 목요일 날 또 하래. 목요일 날 예배가 있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 요청을 받아요. 누님하고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아니면은 설교를 해야 됩니까? 큰 교회에서 서울에.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하루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누님과 같이 가요. 여러분 그런 큰 교회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한국대시학교에 뉴욕에 있다가 한국으로 진출하는 거죠. 네? 목사님,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할 기회가 있어 마음껏 설교하고 싶어요. 사실 설교하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근데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죠. 아멘.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은 설교하고 싶었어요. 10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못하겠는데 성령의 역사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로 드리고 제가 저희 누님과 충주를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누님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큰 누님하고 이 종교 전쟁을 항상 했어요. 종교 전쟁, 항상 종교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잘못한 싸움이 격하게 막 싸움이. 그때 제가 지혜가 좀 부족했죠. 여하튼간에 잘못 건드리면 이것도 싸우고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 충주에 내려가서 그리고 스님을 만나고 했는데 저거.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스님을 만나서 그럼 제가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스님한테 전도를 해야 되나? 별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냥 제가 다 맡기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제가 딱 내려가니까 또 스님이 딱 나와가지고 저 인사를 하거든요.
귀한 그 신도 아니에요? 신도? 그러니까 저희 누님 없이는 이 교회가 죄송합니다. 절이 운영이 안 돼요. 그 정도로 굉장한 높은 일수에 주셔요. 그러니까 또 저희 누님이 또 스님하고 만나기를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내가 가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오미자차를 내거든요. 오미자차. 아주 귀한 또 오미자차를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 끝나고 한 6시경에 아니 한 5시 반 정도 됐나? 그 정도 시간에 5시 넘어서 저녁을 먹자고 그랬어요. 저녁에 뭐를 먹었냐면 꼬다리찜을 먹었습니다. 꼬다리.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꼬다리찜을 이제 스님하고 같이 먹는다는 거는 사실 스님하고 이렇게 꼬다리찜을 뭐를 먹는다는 거가 사실 목사로서 내가 목사가 무슨 스님 만날 일이 있습니까? 내가 뭐 종교 다원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불상을 다 뒤집을 수도 없고 이게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돌이라 하나 던져야 되나 이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꼬다리집에 갔는데 저하고 의도에 관계없이 성령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요. 그래 너는 큰 교회에서 설교하실 거지. 하고 싶었죠. 근데 제가 거절했잖아요. 수요일도 목요일도 다 거절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큰 이님을 위한 것이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이님을 위한 것이었고 큰 이님에게 복음을 동생이 목사인데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 계획한 거예요. 제가 거기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설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걸 몰랐어요. 만나기 전까지. 그 스님하고 저희 누님하고 같이 꼬다리찜을 먹으면서 장작 2시간 반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아멘. 근데 제 의도가 아니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내가 목사잖아. 근데 목사가 꼬다리찜만 먹고 감사하다, 배불르다, 잘 먹었다. 그러면 저는 목사가 아닌 것이죠. 네가 목사인 것을, 네가 소금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저도 모르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죄입니다. 스님, 제가 예의를 갖췄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대학원에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불교, 유교, 모든 종교를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대학원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유교도 알아야 되고요. 한자도 알아야 됩니다. 경전도 알아야 되고 불교 경제도 알아야 되고 석가모니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시험 통과는 입학이 불가능해요. 다 했어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불교 용어를 다 사용하면서 예수님하고 대화해요. 그런데 그분하고 저하고 일치되는 공감하는 게 있었어요. 인간은 악하다는 것이죠. 그분들 되게 의로운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스님 같지 않은 스님들 있잖아요. 후배 스님이죠.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순복을 다 찢어버려가지고 막 물속에다 그냥 연못 속에 막 집어넣고 막 그래요. 그 정도로 막 의로운 분이에요. 너무나 사람들이 악하다. 근데 똑같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의롭습니까? 우리도 죄를 짓죠.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소금 같지 않은, 그쵸? 소금의 그 짠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전혀 당신이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너에게서 네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인지 다 몰라. 왜? 구별이 안 되니까. 세상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구별이 안 되는데 그런 것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오고 주고받으면서 무슨 생각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이 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근데 성경 얘기를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2시간 반 동안 얘기했어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근데 오늘 성만찬도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도 그 스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스님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제 누님이 옆에 있었고 저희 큰 누님은요, 제가 목사인 것을 본인이 불교에 심취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스님한테 동생 자랑하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불교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스님은요, 오히려 저는요 밝게 막 얘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막 얘기하고, 왜냐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스님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얼굴이 긴장했어요. 근데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제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리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저를 붙잡고, 근데 이 말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실로 마태복음 18장 13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너희 중에 어떠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정말 이러고 주님의 말씀하시죠. 방송아, 내가 왜 5,000명 되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내가 막고 너를 왜 절로 보냈는지 알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야. 네가 보기에는 그런 데서 영광 받기를 원하지. 근데 그들은 다 의인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 육신의 누님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 스님도 잃어버린 양 아니야? 그 꼬다리 먹으면서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 아, 그렇구나. 내가 8년 만에 한국에 방문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런데요, 지금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스님한테 전도를 했는데 결국 전도를 한 셈이 있잖아요. 제가 언제 스님을 만나겠습니까? 피해가죠. 제가 돌아오면서 조카가 마지막 이제 큰 누님의 조카가 이제 아들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제 누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니 저 삼촌이 목사님인데 아니 스님 만나라고 하면 삼촌이 만날까? 그거
하면서 말이죠. 이분이 2시간 반 정도를 들었는데 시간이 되게 흘렀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지 아세요? 이제 거기는 보니까 시골이라서 그런지 8시면 가게 문을 닫는데요. 식당 문을 닫아요. 근데 한 20분 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8시면 문 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2시간 반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그때 그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죠?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을 목사님의 말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을 뻔했습니다. 목사님 할 때는 예수 믿을 뻔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스님이 어린 시절에 출가한 사람, 뭐 육남매가 있었다고 어린 시절에 출가해. 그래가지고 부모도 보지 않았어요. 만나지 않아요. 제가 이래면 예수님 믿을 뻔하게 만든 정도의 영적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8절.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말로 나를 보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거다. 제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설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바울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아그리파에게 바울이 전도했던 것처럼 내가 적은말로 나를 보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스쳐지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게 뭔지 알아?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너 가기 싫었지? 네가 소금이면 그 누구를 만나든지 예의 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 올모스트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모스트 크리스천이 되면 안 돼. 크리스천이 되야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올모스트 크리스천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4절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 있게 답변하는 서기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번 제가 설교했죠? 인용했죠? 마가복음 12장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는 모습을 얘기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가깝다 이거야.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는 않다. 그 스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말에 어떻게 엉켜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겠냐 나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5천 명 앞에 아니 그 이상이 아니 그 이하는 상관없습니다. 몇 명을 넣고 큰 교회에서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어요. 수요일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님과 그 스님은 주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저를 그쪽으로 보내기를 원했는데 일진에 영광받는 그 자리에서 말이죠. 내가 좀 더 유명해질 수 있겠지. 큰 교회에서 사회를 받을 수 있겠지. 그런 교회에서 설교하면 방송에도 나갈 수 있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제대로 된 복음을 2시간 반 동안 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번 한국 방문은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님한테 용돈을 드렸어요. 근데요, 제가 사실 스님 대접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스님이 꼬다리찜 중간에 남아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그러면서 계산했더라고요. 은혜 받았다고. 제가 이래가지고 스님한테 대접받는 사람입니다.
스님 제가 다음번에 왔을 때는 제가 꼬다리찜 데리고 가겠습니다. 더 좋은 거. 제가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설교는 없죠. 그렇잖아요. 제가 가기 싫은 절에 왜 갑니까? 이 마귀들 새끼들 아닌 귀신들이 뒤집대는데 너무 평안했어요. 그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너무 평안했다. 이게 다 하나님 건데 뭐. 저 잘못 섬기고 있는 것 뿐이지. 지옥 얘기도 했습니다. 다 이야기해서 그랬어요. 그건 제 힘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게 지옥이라고.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다 그런 지옥에 떨어집니다. 스님 앞에서 듣기 싫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있잖아요. 틀린 말이 있습니까?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대요. 아마 그분이 예수님 말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 좋은 말씀이구나. 다 맞대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었는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정리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둔다는 건 뭐예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지 않아요. 왜 남편만 참아야 됩니까? 왜 아내만 참아야 돼요? 왜 희생해야 됩니까? 왜 나만 십자가를 감당해야 됩니까? 서로 십자가를 감당해야지. 서로 희생해야 됩니다. 서로 높여줘야 돼요. 서로 존중해줘야 됩니다. 왜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왜 싸웁니까? 희생하기 싫어서 그래요. 희생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소금 번개입니다. 교회도요,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가정들이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나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 대우받는 거 좋아하지. 하라고는 안 하죠? 왜? 대우받고 싶고, 목사도 대우받고 싶고, 장로님도 대우받고 싶고, 내가 왜 하냐면 굳이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소금이면 희생합니다. 그게 세상의 소금이에요. 근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지는 파도 속에서 불을 붙이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머스트 크리스찬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교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진짜 우리의 아버지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그 맛이 나고 있는지,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주님, 그러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여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의 그 맛을 아버지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 한민시아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나 몰랐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아버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맛을 그리스도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여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 방황하는 이들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뱃속에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에 주보내 사랑의 끝에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길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다 일어나서 예배를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고백을 받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는 화덕 속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썩어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 아홉 마리의 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그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소금의 아버지의 가치를 알고 아버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종들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27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1절과 5절 부르시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해 성찬 보고 나오세요. 이 죄의 감이 나옵니다. 주 공로이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덕과 찬을 받으니 내 맘에 조여 들어오소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어린 양이시기에 친히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친히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 한대시아에게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증언케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사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결국케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사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여 무한한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진이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아갑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던져진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성만찬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기 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여 아버지 살이 지키우시고 아버지의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아버지 전하겠노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겠노라고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오니 주여 이 시간 별다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우리 하기대시아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생명의 복음 아버지 전하지 않으면 아버지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 아버지와 내 부모 내 자식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남편 아내 아버지 부모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기대시아의 모든 이 자리에 이 성만찬의 자리에 아버지 나오시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6월절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림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에 또 이 잔과 이 떡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그 예수님의 생명, 이 생명을 우리 이웃들에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줄을 믿고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의 안내에 따라서 우리 성가대원들 먼저 하시고요. 질서정연하게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께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하실 때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아멘 아멘으로 받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으로 나오시고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네, 들어가실 때 가운데 통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이 떡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셔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지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떡과잔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우리 다 같이 떡과잔을 또 먹고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전에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받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육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사느니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바라보기는 우리가 행한 이 성만찬 예식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삶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이 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성찬 예식을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가 히팅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7,000불을 이제 재정해서 나가고 빨리 그 2만 불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누적 헌금이 11,961불입니다. 지금도 한 8,000여 불 정도 남았는데
오늘 성만찬 예배에 수고해주신 성천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를 대신해서 우리 정관영 목사님 또 박기령 목사님 김홍경 전사님께서 새벽기도에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6월 28일 수요일부터 금요일 30일까지 3살부터 등록받습니다. 점심값 40불입니다. 그래서 또 전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주일학교와 연결되는 것이 어린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발란티어를 해주시고 봉사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생신 맞이하신 분들 잠시 일어나 제가 존칭 생각하고 호명할 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순, 윤정희, 김광태, 박윤선, 유성원, 주세연, 백성의 김은경, 이예수. 1군 때 이미 하신 분이 있고요. 우리 다 네? 박정희 집사님 일어나죠.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시고 우리 같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같이 노래 부르면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생신 맞이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신 맞이하신 분들 하나님 임정순, 민정희, 김광태, 이예수, 박정윤, 박윤선, 유성원, 주세연, 백성의 김은경 하나님 귀한 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아카데시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함께 한 몸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늘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소금 지는 바닥 속의 소금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김과 봉사와 희생을 통하여 아버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성도의 삶 아버지여 아버지 소금의 아버지여 맛을 낼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친교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401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도록 인도하여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이루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되어 충만하시니 오늘도 소금, 세상의 소금으로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결단하고 이제를 떠나가는 우리 학교의 시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